우리가 봐줄 테니까. 봐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여기 애들 봐주겠다. 그러니까 둘째가 그 여름이었잖아요. 여름이가 우리 또 한경자 권사님 그렇게 따랐네. 아, 여름이 봐줘야겠다 내 마음이 들었는데 나 혼자 결단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 그거요. 긍휼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지난주에 제가 조금 제대로 못 전한 것 같은데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하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인천에 있는 주안장로교회의 목사님이 한 간증 내용입니다. 그것을 전하신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코로나가 한참일 때예요. 코로나 한참일 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희 그 실제 사촌 동생의 부인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사촌 동생의 부인 재수 씨, 재수 씨가 저기 그 몇천만 원, 뭐 5천만 원 넘게 들여갖고 공항에 입점이 있어요. 커피숍이. 그럼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때가 코로나였어요, 바로. 그래서 며칠 못 견디고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만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특히 음식점이 문을 닫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인천에 살던 한 노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식당이 다 문을, 자기들이 아는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어느 허름한 분식집을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여기 계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방이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주인이 나오는데 너무 얼굴이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쫄면 2개 주세요. 그런데 너무 얼굴이 안 좋아서 왜 얼굴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물어봤더니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도 잔치국수 3그릇밖에 못 팔았어요. 이러면 월세도 못 내고 그러는 겁니다.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데. 근데 부부는 이제 쫄면을 시켜서 쫄면을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 남편분이 이거 이상하다. 상한 것 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딱 보더니 콩나물을 덮는데 콩나물이 상한 거죠. 쫄면이 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콩나물 걷어내고 그냥 먹읍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콩나물 걷어내고 먹고 나서 이제 돈을 거기 위에 올려놓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빨리 나왔대요. 왜냐하면 콩나물 걷어낸 게 딱 보니까 뭐 이상해요. 그럴까봐 그냥 나왔다는 거죠. 참 멋지죠. 그런 노부부의 삶이 참 멋져요. 이런 분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식중독에 걸려갖고 3일 동안 토사광란에 시달렸어요.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그 식당에 다시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근데 이분들은 다음 주에 갔다는 거예요. 다시 간 거죠. 왜? 긍휼의 마음으로 간 거예요. 어제도 잔치국수 3그릇밖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서 수심이 가득한 그분에게. 근데 다음 주에 딱 갔더니 이분이, 주인이 알아본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었죠? 그때 혹시 괜찮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괜찮았어요 이랬는데, 안 괜찮았지만 괜찮았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콩나물을 이렇게 빼놔서 확인해 보니까 콩나물이 쉬었더라고. 왜 말씀 안 하셨냐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돈을 주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울었대요. 그 주인이. 뭔가 온 거죠. 이분들이 믿는 분들이니까 가서 또 뭐 쫄면을 시키든 뭘 시키든 기도하면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았겠죠. 그리고 얼마나 갔냐면 1년을 그 가게를 계속 갔답니다. 1년을. 근데 1년째 다 되는 날 그 주인이 그랬대요. 저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어요. 이 예화를 듣고 이찬수 목사님이 가슴이 먹먹했다는데 저도 너무, 다시 보니까 다시 또 먹먹해. 이게 긍휼이 아니겠어요? 그냥 남들이 다 좋아하는 강아지가 아니라 다리가 하나 없고 눈이 하나 찌그러진 강아지를 끌어안는 이 모습. 근데 요즘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스며드는 전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흩어져서 좀 장사 안 되는 가게, 카페도 장사 안 되는 데 있잖아요. 팔이 날릴 만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서 그냥 괜찮으세요? 한마디 해주면 그분들의 마음이 위로받는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코로나 때 너무 힘든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 부부는
누구나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곳에 찾아가서 긍휼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한국에 제가 잠깐 방문했을 때인데 여기 안산에 고잔역 있잖아요. 고잔역에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전철을 타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추운데 엄청 추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추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넘버 1, 2, 3 정도 될 정도로 추웠는데 거기서 자판에 이 야채를 팔고 계신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나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야채가 얼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얼지 않을까요? 얼죠. 얼고 저 할머니 괜찮을까? 얼굴을 꽁꽁 싸매고 한참 가다가 내가 그냥 저도 돈이 없지만 그 얼마야 다 뭐 한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없는 돈이지만 그거 다 사고 그냥 들어가세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사당역에 약속이 있어서. 그 전철을 딱 탔는데 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 어디쯤 한 3, 4 정거장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안 계신 거예요. 긍휼은 타임이 있더라고요. 긍휼은 타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는 그 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뉴욕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역자인데 너무 가난해 힘든 거예요. 선교사로 왔다가 가난하고 힘든데 사모님이 야채 가게에서 일을 한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직장 생활 할 때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건데 제가 구제로 섬겨야 되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로 마음이 결단을 했거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을 펴라. 펴라는 빼고 그냥 3장 27절 이렇게 네온 사인처럼. 근데 가끔 이런 게 있을 때 저는 이게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일 수도 있고. 그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뭐에 관련된 건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펴고 아니면 안 펴겠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마음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 3장 2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는 마음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 그런데 긍휼을 베풀고 다가갈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누구나 좋아하는 사랑, 너무 좋아하는 진돗개 새끼가 아니라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다리 쩔리고 눈이 찌그러진 그런 개 한 마리. 그게 다가가는 게 긍휼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여기까지는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긍휼에서 우리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긍휼은 뭐냐면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멀리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제가 주재원으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재원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주재원은 또 주재원들끼리의 그 조직을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파송돼서 갔잖아요. 파견되는 그 우리 회사가 있고 또 그 주재원들을 관리하는 팀이 있겠죠. 거기에 팀에 계셨던 부장님이 계신데 사람들 이제 군기 잡는다고 하죠. 군기 잡으려고 자기 밑에 컨트롤 하려고 막 그러던데 저는 또 이 보고는 한국에다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밑에 두고 싶어 하고 좀 그런 뭔가 복잡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됐어요. 한국에다 보고하라. 여기 따를 필요 없다. 이런 걸 받았거든요. 그 얘기를 전달하는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인데 너무 못된 거예요. 행동, 말투, 그다음에 주변에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제 주전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안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거 돌아가야 되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김창희 권사님이 아마 그 당시에는 카톡이 없었으니까 이 전화를 했는지 뭘 했는지 김창희 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작정하고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이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날 가면 꼭 나를 또 받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또 뭐 같이 출장 가다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40일이 다 되어 가는 거예요. 주여 바뀜이 없습니다. 40일이 다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요 마친 날에 그날 딱 저를 부르더라고요. 커피 한잔 할까? 그래서 예, 커피 한잔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더 그냥 겸손해지자 그분 앞에서 커피 한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힘들지? 세상에 이런 말을 하다니. 근데 눈물이 막 글썽글썽했어요. 커피를 마시느라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지? 나 다음 주에 퇴사해. 와, 세상에 좀 더 잘해드릴 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저거구나. 제가 긍휼히 여겼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저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긍휼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라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중에 한 두 여인이 오죠. 두 여인을 재판하는 거 아시죠? 이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또 다른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또 다른 여자가 아이 낳았는데 그 아이를 자다가 깔고 뭉개갖고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여자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남의 아이랑 바꿔치기를 했어요. 지금 원래 엄마가 먼저 낳은 여자가 아이를 젖을 먹이려고 딱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결을 받으러 온 겁니다. 솔로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황을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 두 번째 아이를 깔고 목에서 죽인 여자가 아닙니다. 이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저 죽은 아이는 저 여자 겁니다. 그래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진짜 애엄마는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저 죽은 아이는 저 여자 겁니다.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칼로 아이를 쪼개라. 그래서 반반 나눠주라. 그때 이 진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 것도 말고 제 것도 말고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판결을 내리죠.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이 첫 번째 엄마다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자가 진짜 엄마가 뭐라고 왕에게 말하냐면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그 산자의 아들 어머니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가 라함이란 말이고요. 이 라함이란 말의 어원이 자궁으로 품다는 말입니다. 엄마가 자궁으로 품는 것 같아서 실제 태로 품는 마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게 라함이에요. 이 명판결이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솔로몬이 지혜롭게 명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됐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나요? 아니에요. 성경 잘 보시면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죠.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구했던 아담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 솔로몬도 죽일 짓을 하는 건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처럼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솔로몬의 지혜, 참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게 판결을 내릴 때 등장하는 두 여인이
사실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 두 여자가 왜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자다가 그랬을까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본문 앞에 보면 창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창기들이 임신을 하고 한 여자가 낳고 3일 후에 이 여자가 낳는데, 근데 그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였습니다. 자다가 깔아뭉개서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자다가 다리 하나 얹어도 힘들지? 네, 그런데 그랬어요. 깔아뭉개 죽이는 거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냥 우리 추정하는 거는 술을 많이 먹고 인사불성이 돼서 애를 그냥 깔아뭉개. 애가 깔아뭉개면 엄청나게 울었을 거 아니에요. 우는 것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갖고 애를 바꿔치기 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모르겠는데 바꿔치기 했어요. 여러분, 바꿔치기 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면 저 여자가 못 알아보겠지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진짜 애 엄마는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술 취해서 아이를 깔아 죽인 그 여인은, 두 번째 낳은 여인은 자기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하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그럼 첫 번째 아이를 낳은 여인이 마음에 락함, 불 붙는 것 같아서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희 여인에게 주옵소서 했던 그 여인은 또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기가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너무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무 이쁜 나의 아이 생각하면서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젖을 주면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여인은 이게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왜 바꿔치기 했을까? 정말로 아이가 귀해서 바꿔치기 했을까? 아니에요. 나중에 두 개를 쪼개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소서, 내 것도 말고 제 것도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시기예요. 질투예요. 나는 애 없는데 저 여자가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여자 거를 내가 그러니까 둘의 경쟁 관계였던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제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정말로 이 칼날 같은 것들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성령의 검은 좌우의 검인데 하나는 원수를 치는 검이고 하나는 저를 찌르는 검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어떡할까? 저의 모습이 있으면 어떡할까?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는 거죠. 목사들 중에서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를 깔아뭉개 죽여요. 그리고 남의 거를 데려오는 거예요. 수평이동해서 교인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상처받고 떠나는데 빨리 데려와서 교회를 빨리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좀 조심스러운 이제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매가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왜 옮겼냐 했더니 그 개척교회인데 그 자매가 또 열심히도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무 교회. 근데 목사님 어느 날 부르더니 차라리 딴 교회 가요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상처를 받고요. 한 1년 동안 교회 등록 못하고 있다가 교회를 이번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차라리 딴 교회 가요. 이게 딱 그거 아니겠어요? 그냥 깔아뭉갠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 얼굴도 몰라. 긍휼한 마음도 없어. 그 깔아뭉개서 죽였어. 뭉개하고 죽였다고요. 어떻게 깔아뭉개냐고. 그러니까 술을 먹었으니까 막 인사불성해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판단과 영적인 판단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죽일 수 있겠구나. 상처받고 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막 채우는 걸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과연 나에게 제가 사랑하라는 걸 저는 그렇게 사랑이 없다고 누가 그러신 것 같은데 사랑 많이 합니다. 저는 긍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혼자 리어커를 끌고 가는 아저씨가 있으면 꼭 밀어드려야 되고요. 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딱 개척하고 제가 선교단체를 사역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선교단체는 어느 정도 되는 레벨들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선교단체에서 그 정도 되는데 왔는데 거기서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 가. 뭐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마음 편해요. 근데 교회를 딱 하고 났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목양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던 저에게 하나님은 목양을 배우게 하시는데, 목양은요, 자칫 잘못하면 술 먹고 제가 애를 깔아뭉개 죽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죽어 그냥. 그리고 빨리 딴애 거 대체해야지. 그렇게 제가 솔직한 심정인데 어디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할 수 없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도 이것도 눈만 잘못 마주치면 또 상처받고 이렇게 나를 깔아뭉갰다고 얘기하면서. 뉴욕도 마찬가지. 오늘 밤에도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렇게 일본 선교 갔을 때 제가 일본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거든요. 오늘 밤에 내가 뉴욕에는 좀 더 고개를 숙이고 제가 인사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편한 교회 가. 나도 좀 편한 멤버들 데리고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금방 좀 부흥 좀 하자. 아니 개척교회 멤버들이 어떻게 하다 이게 딱 이렇게 그런. 나도 이쁜 강아지 진돗개 새끼 원해. 다리 하나 갖고 눈 찌부러져 갖고 이걸 와갖고. 그럼 밥이라도 제대로 먹던지. 밥도 안 먹고 구석에 앉아갖고 이루고 있는 제 모습이 애기 바꿔치기 하는 목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긍휼함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긴 게 없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까? 초신자구나. 근데 우리 한경자 권사님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불쌍하다고. 어머니니까 불쌍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육신의 엄마도 나를 불쌍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과연 불쌍히 여기는 건가? 긍휼히 여기는가? 나의 영혼들을, 나의 제자들을.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비슷한데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과 용서는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긍휼을 못했던 것 같아요. 긍휼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심정까지 직접 내려가야 돼요. 긍휼은 그들의 마음까지 직접 들어가야 돼요. 어제부터 기도를 다시 바꿨어요. 직접 들어가 본 거죠. 영혼 하나하나 그냥 바꿔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가 직접 들어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사이에 긍휼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사는 저는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막 하얀 진돗개 새끼만 좋아하고 다리 잘리고 눈 찌부러진 강아지는 긍휼히 여김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랑 다른 것, 다 하기 힘든 것, 우리 모두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온대요.
아직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저도 문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덮어주시면 이 예배부터 모든 것이 우리 공동체가 긍휼해질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망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어요. 사랑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대상, 귀여운 진돗개 강아지라면 긍휼은 다리가 하나 잘리고 눈이 찌부러져서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 강아지를 품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리에 나가면 힘든 사람들, 아니면 오지 골짜기에 아프리카에 북한에, 그들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야채를 팔는 할머니든 인경자매든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확 떨어지면 그 마음으로 붙잡고
아이는 내가 키워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는요, 그냥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벌써부터 마음이 탁 닫혀요. 나도 그냥 귀여운 진돗개 키우고 싶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리 잘리고 절름발이와 벙어리 된 우리를, 눈먼 우리를 품으셨어요. 우리가 다 다리 잘리고 눈이 찌부러진 강아지예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덮어주셨어요.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냥 정죄하고 빨리 고쳐져라 기도하고가 아니라 그 안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우리 여기 없는 명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까지 내려가 보니까 이해가 돼요. 준성 형제 밑에까지 내려가 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자랑할 수 있을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전도 잘하는 교회, 특별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교회, 아멘이 뜨거운 교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이거구나. 교회는 서로가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긍휼함이 많은 교회야.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군가 누워있는 노숙자 하나 봐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교회, 누군가 아프고 암에 걸려서 아이를 케어할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케어해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덮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긍휼이 덮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실천적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기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므로 당하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아픈지 이해하고 하나님 왜 아픈지 하나님 앞에 다루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방으로 넓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확장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그렇게 확장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까 누젠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얀 진돗개 강아지 새끼, 너희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강아지가 있고 다리 잘리고 눈이 찌부러진 강아지가 있는데 학교에 갔더니 피부색이 다른 아이가 있다면 어디에 속하겠니? 그랬더니 다리 잘리고 눈이 찌부러진, 너희 다가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의견들이 좀 나눠져요. 근데 우리 뉴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품은 아이들은 열방을 품게 됩니다. 아프리카를 품고 북한을 품고 중국을 품습니다. 열방을 품은 아이들은 다니엘같이 쓸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이 운임교회를 통해서 거쳐가는 수많은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부터 아이들에게 긍휼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열방으로 흩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긍휼을 품고 나갔을 때 그 긍휼은 열방을 흩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품고 나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품고 하나님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열방에 하나님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아프리카 오직 울적에 죽어가는 아이들, 북한에 하나님 아버지 기아와 화사로 힘들어가는 아이들, 긍휼의 대상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긍휼이 한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긍휼이 이 시흥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로도 많은 영역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 우리에게 필요한 맨파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해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지는 한 곳마다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다리도 하나 잘리고 절뚝발이에 눈이 찌부러져 있는 강아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품으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날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므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시겠습니다.